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 7월 27일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400m 계주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금메달을 땄죠.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가 의심까지 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는 결승전만 아니고 예선전에 한 경기도 같이 있었는데 그 예선전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에콰도르 팀이 있었는데 그 에콰도르 팀이 아마 제일 안쪽 레인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출발 신호가 탁 울리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먼저 발이 떨어져 가지고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출발이 됐죠. 그러니까 부정 출발하니까 안 봐주대요. 요즘에는 한 번 봐주고 이런 것도 없이 곧바로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수가 부정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선수는 뭐 뛰어보지도 못하고
다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실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출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부정 출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건 다 부정 출발이고 실격일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죠. 요단강가는 출발선이고, 이제 출발선의 첫 번째 주자는 여호수아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만 부정 출발이 되고 실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실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책임감은 굉장히 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시작을 했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죠. 출애굽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바로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떠났다 그랬어요? 시딤을 떠났다 그랬죠. 시딤. 시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딤은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의 한 장소인데,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 부호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에 들어가지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그 24,000명은 누군가의 형일 거고, 누군가의 동생일 거고,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고, 누군가의 남편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24,000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각 집마다 다 울음바다예요. 각 집마다 침통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 24,000개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의 충격도 크고 상실감도 크고 뭐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그 사람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는 죄책감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상실감, 그 분노, 그 죄책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시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의 자세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육상 경기 하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지금 이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경주를 하는 사람, 육상 경기에 이제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이 사람이 뭐 무거운 것 짊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가방, 배낭 짊어지고 그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하는 사이에 혹시 핸드폰에 누가 전화 올까 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출발선에 서가지고 막 달리다가 핸드폰 막 들고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에 달릴 만한 가장 좋은 이 상태로 달리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응원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그 응원할 때 뭘 응원하겠어요? 모든 얽매인 거 다 벗어버리고 방해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달리기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하는 것이죠. 전념하라고. 미쳐야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미친다는 것은 완전히 어떤 것에 몰두하는 걸 얘기하죠. 어떤 것에 완전히 전념하는 걸 얘기하죠. 뒤에 미친다는 것은 어디에 도달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완전히 어떤 것에 전념하고 몰두해야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 그럭저럭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하라는 겁니까? 어디에 전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고 하나님께 전념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얽매이게 하는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울함이나 우리의 죄책감이나 뭐 죄나 그 모든 그 시딤에서 우리의 삶의 시딤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딤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럼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특이한 점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리를 얼마나 두라는 겁니까? 한 2,000규빗, 우리로 환산하면 한 900m 정도, 900m 정도 거리를 돌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죠.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친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는 이거는 친한 게 아니고 친밀한 게 아니고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경외하라, 거리를 두고 가라, 이 말은 경외하라. 그리고 호기심으로 대해서도 안 되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안에 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그 경외함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900m 떨어져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면 앞에 사람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앞에 사람 가려가지고. 근데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건 시딤이 조금 높고 요단강은 좀 내려가는 곳이니까 약간 내리막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리막을 가는 건데 그 앞에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한 900m 떨어져서 뒤에 가면 마치 이제 이렇게 경사진 곳에 무대가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인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 어느 한 사람도 앞사람 뒤통수를 보고 가지 마라, 그 말이죠. 앞사람이 가니까 나도 모르고 두벅두벅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 예배하네, 그냥 따라서 가만히 예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죠.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 따라가면 망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망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 따라가다가 교회는 다 망해요. 교회라는 이름은 다 있는데 다 사람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사람 따라가다가 베드로 파다, 무슨 바울 파다, 얼마나 혼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결하게.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몸도 성결하게 하고, 몸도 성결하게 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소리를 음소거를 해버려야 돼요. 마음 속에 막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앞으로 지금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요단강 건너기에 가장 안 좋은 때, 우기 때 비가 내려가지고 요단강 물이 가장 불어나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 아니 뭐 40년 광야 생활도 우리가 해왔는데 몇 달 좀 못 기다리겠냐? 몇 달 좀 기다렸다가 건너면 훨씬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데 왜 지금 건너야 되냐? 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모든 잡음을 죽여야 돼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성경 읽을 때.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있는지 깨달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 이겨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잡음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들으려면 내 안에 잡음이 없어야 돼요.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드디어 그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죠. 자,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언약궤 메고 이제 백성들 앞서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두지휘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위계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모든 백성한테 다 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전달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이렇게 딱 멈추면 요단강 물이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 그 어느 지점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지점에서 그 요단강 물이 딱 멈춘다. 요단강의 어느 지점에서 마치 거기에 댐을 갑자기 세워놓은 것처럼 흐르던 물이 댐이 세워지면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갑자기 댐이 생긴 것처럼 내려오던 물이 멈춰가지고 거기에 쌓인다. 그래서 그 이하에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지점에 더 이상 물이 없이 그냥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출발선인데 출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발선에서 항상 우리의 지식으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부정 출발이잖아요. 그 출발은 다 실격이잖아요, 결국. 출발하는 사람이 부정 출발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뛰어보지도 못하고 다 실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출발선에 선 사람은 출발을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출발선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언하잖아요. 자기가 못 믿으면 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그 바통을,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또 옮기잖아요. 옮겨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탁 밟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또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바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명령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가에 발을 딱 잠그니까 그 즉시 요단강 물이 한 곳에서 멈추었었어요. 거기서 쌓였어요. 근데 요단강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쌓인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성읍. 근데 그 아담 성읍은 거리가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멀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멀리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 지점하고 물이 쌓여 선 그 지점은 매우 멀리 있다. 한 25km에서 30km 되는 요단강 상류 지점이에요. 그 아담 성읍은 그 지점에서 물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누구도 마치 갑자기 댐이 생긴 것처럼 물이 거기 쌓여가지고 더 이상 내려오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봤다. 왜? 25km, 30km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먼 위치에서 물이 끊어졌다면 이제 물이 끊어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물이 싹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 시속 5km로 가니까 몇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셨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물가에 딱 들여놨을 때 물이 쌓이는 장면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 어느 지점에 거기에 물이 쌓이고 더 이상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들여놓았던 발을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들여두었던 발이 즉시 만약 물이 말랐다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물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 그 안에 발을 들여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도 그걸 믿음으로 보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기적으로 건너가도록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믿음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물이 멈춘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잖아요. 눈은 다 보이는데 와,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25km, 30km 먼 지점에서 하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나중에 그걸 안 거죠. 그때는 그걸 못 본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고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믿음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지점이요,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 순종의 발걸음을 탁 떼자마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즉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걸 보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즉시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 이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요단강 건넌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너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은 믿음의 싸움이 될 거고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의 삶의 모든 건 믿음의 싸움이 될 거다. 앞으로 다른 싸움이 아니다. 믿음의 싸움이다. 다른 승리가 아니다. 믿음의 승리다. 이걸 요단강 출발할 때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새로운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다 부정 출발이고 실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기를 주세요.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세기를 주세요. 세기를 열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나?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